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깊은 흐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고대의 지혜, 바로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잔잔한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남기는 흔적이니라. 그 흔적은 마치 잔잔한 강물 위에 던져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결국 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의 모든 행동이 곧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하다. 내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 물결의 모양과 힘이 달라지듯 너의 행동 또한 세상에 그만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미 좋지 않은 업, 즉 악업을 쌓았다면 그 영향력에서 영영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쁜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여 평생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과거의 어두운 흔적 위에 밝은 빛을 덧입힐 수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혜와 실천이라는 돛이 있다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너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자비심으로 다스리며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고요히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아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렇다면 결국 업이 저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지요? 업은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잡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업이 너를 어느 길목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현재 선택에 따라 업의 물결은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선한 씨앗을 심거라.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업보라 부릅니다. 내가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보가 단순히 상이나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삶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나쁜 업보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작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나쁜 업보는 우리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업보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쌓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모든 행동은 내 삶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킵니다. 좋은 업보는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업보를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몸을 구부리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적인 인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곧 우리 삶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선택들이 투영된 모습이며 빛이 있는 한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그림자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언젠가 그 상처의 기억은 어둠이 되어 내 마음을 핥히게 됩니다. 반대로 지친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온화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되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구부러진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일그러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뜨리고 분노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며 어리석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곧게 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업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행동도 자연히 바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바르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마음이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올바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업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아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가정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직장의 팀워크를 깨뜨리며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배려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부모가 지은 업이나 복이 자식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인과의 법칙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들어보아라. 업은 근본적으로 각자 개인의 몫이다. 부모가 지은 업은 부모에게 돌아가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누구도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부모가 만들어내는 삶의 환경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좋은 토양에서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 부모가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의 본보기를 보인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분노와 탐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그 어지러운 물결 속에서 나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한 업을 쌓고 복을 짓는 것은 자식의 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 자식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결국 그 씨앗 안에 담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마음이 구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감사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업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남에게 진실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하는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맑게 하리라 다짐하고 내쉬며 내 안의 분노와 욕심을 비워내리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 작은 시간이 꾸준히 쌓이면 어지러웠던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업을 맑히고 삶을 밝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한 업을 쌓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신중한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맑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를 향한 지혜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은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아 보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밝고 풍요로운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선한 인연으로 가득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평온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깊은 흐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고대의 지혜, 바로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잔잔한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남기는 흔적이니라. 그 흔적은 마치 잔잔한 강물 위에 던져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결국 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의 모든 행동이 곧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하다. 내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 물결의 모양과 힘이 달라지듯 너의 행동 또한 세상에 그만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미 좋지 않은 업, 즉 악업을 쌓았다면 그 영향력에서 영영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쁜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여 평생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과거의 어두운 흔적 위에 밝은 빛을 덧입힐 수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혜와 실천이라는 돛이 있다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너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자비심으로 다스리며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고요히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아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렇다면 결국 업이 저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지요? 업은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잡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업이 너를 어느 길목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현재 선택에 따라 업의 물결은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선한 씨앗을 심거라.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업보라 부릅니다. 내가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보가 단순히 상이나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삶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나쁜 업보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작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나쁜 업보는 우리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업보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쌓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모든 행동은 내 삶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킵니다. 좋은 업보는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업보를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몸을 구부리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적인 인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곧 우리 삶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선택들이 투영된 모습이며 빛이 있는 한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그림자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언젠가 그 상처의 기억은 어둠이 되어 내 마음을 핥히게 됩니다. 반대로 지친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온화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되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구부러진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일그러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뜨리고 분노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며 어리석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곧게 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업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행동도 자연히 바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바르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마음이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올바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업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아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가정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직장의 팀워크를 깨뜨리며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배려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부모가 지은 업이나 복이 자식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인과의 법칙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들어보아라. 업은 근본적으로 각자 개인의 몫이다. 부모가 지은 업은 부모에게 돌아가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누구도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부모가 만들어내는 삶의 환경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좋은 토양에서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 부모가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의 본보기를 보인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분노와 탐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그 어지러운 물결 속에서 나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한 업을 쌓고 복을 짓는 것은 자식의 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 자식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결국 그 씨앗 안에 담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마음이 구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감사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업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남에게 진실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하는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맑게 하리라 다짐하고 내쉬며 내 안의 분노와 욕심을 비워내리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 작은 시간이 꾸준히 쌓이면 어지러웠던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업을 맑히고 삶을 밝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한 업을 쌓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신중한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맑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를 향한 지혜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은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아 보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밝고 풍요로운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선한 인연으로 가득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평온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깊은 흐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고대의 지혜, 바로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잔잔한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남기는 흔적이니라. 그 흔적은 마치 잔잔한 강물 위에 던져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결국 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의 모든 행동이 곧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하다. 내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 물결의 모양과 힘이 달라지듯
너의 행동 또한 세상에 그만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미 좋지 않은 업, 즉 악업을 쌓았다면 그 영향력에서 영영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쁜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여 평생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과거의 어두운 흔적 위에 밝은 빛을 덧입힐 수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혜와 실천이라는 돛이 있다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너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자비심으로 다스리며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고요히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아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렇다면 결국 업이 저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지요. 업은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잡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업이 너를 어느 길목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현재 선택에 따라 업의 물결은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선한 씨앗을 심거라.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업보라 부릅니다. 내가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보가 단순히 상이나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삶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나쁜 업보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작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나쁜 업보는 우리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업보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쌓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모든 행동은 내 삶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킵니다. 좋은 업보는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업보를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몸을 구부리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적인 인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곧 우리 삶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선택들이 투영된 모습이며 빛이 있는 한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그림자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언젠가 그 상처의 기억은 어둠이 되어 내 마음을 핥히게 됩니다. 반대로 지친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온화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되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구부러진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일그러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뜨리고 분노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며 어리석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곧게 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업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행동도 자연히 바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바르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마음이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올바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업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아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가정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직장의 팀워크를 깨뜨리며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배려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부모가 지은 업이나 복이 자식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인과의 법칙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들어보아라. 업은 근본적으로 각자 개인의 몫이다. 부모가 지은 업은 부모에게 돌아가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누구도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부모가 만들어내는 삶의 환경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좋은 토양에서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 부모가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의 본보기를 보인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분노와 탐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그 어지러운 물결 속에서 나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한 업을 쌓고 복을 짓는 것은 자식의 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 자식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결국 그 씨앗 안에 담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마음이 구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감사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업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남에게 진실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하는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맑게 하리라 다짐하고 내쉬며 내 안의 분노와 욕심을 비워내리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 작은 시간이 꾸준히 쌓이면 어지러웠던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업을 맑히고 삶을 밝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한 업을 쌓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신중한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맑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를 향한 지혜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은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아 보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밝고 풍요로운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선한 인연으로 가득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평온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깊은 흐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고대의 지혜, 바로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잔잔한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남기는 흔적이니라. 그 흔적은 마치 잔잔한 강물 위에 던져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결국 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의 모든 행동이 곧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하다. 내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 물결의 모양과 힘이 달라지듯 너의 행동 또한 세상에 그만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미 좋지 않은 업, 즉 악업을 쌓았다면 그 영향력에서 영영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쁜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여 평생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과거의 어두운 흔적 위에 밝은 빛을 덧입힐 수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혜와 실천이라는 돛이 있다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너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자비심으로 다스리며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고요히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아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렇다면 결국 업이 저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지요? 업은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잡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업이 너를 어느 길목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너에게 달려있다. 너의 현재 선택에 따라 업의 물결은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선한 씨앗을 심거라.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업보라 부릅니다. 내가 행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 생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보가 단순히 상이나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배움의 기회를 주는 삶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나쁜 업보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작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나쁜 업보는 우리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업보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쌓입니다. 곤경에 처한 이를 돕고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모든 행동은 내 삶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킵니다. 좋은 업보는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업보를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몸을 구부리면 그림자도 구부러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적인 인과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곧 우리 삶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선택들이 투영된 모습이며 빛이 있는 한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그림자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언젠가 그 상처의 기억은 어둠이 되어 내 마음을 핥히게 됩니다. 반대로 지친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온화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되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구부러진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일그러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뜨리고 분노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며 어리석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곧게 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몸과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업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행동도 자연히 바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의 그림자 또한 바르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과 마음이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었는지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올바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업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아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가정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직장의 팀워크를 깨뜨리며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배려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나만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부모가 지은 업이나 복이 자식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리의 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인과의 법칙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들어보아라. 업은 근본적으로 각자 개인의 몫이다. 부모가 지은 업은 부모에게 돌아가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누구도 타인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즉 부모가 만들어내는 삶의 환경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마치 좋은 토양에서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 부모가 정직하고 자비로운 삶의 본보기를 보인다면 자식은 자연스레 선한 업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분노와 탐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그 어지러운 물결 속에서 나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한 업을 쌓고 복을 짓는 것은 자식의 업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 자식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는 결국 그 씨앗 안에 담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마음이 구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감사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업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성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남에게 진실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하는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내 마음을 맑게 하리라 다짐하고 내쉬며 내 안의 분노와 욕심을 비워내리라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 작은 시간이 꾸준히 쌓이면 어지러웠던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업을 맑히고 삶을 밝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한 업을 쌓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신중한 말 한마디, 타인을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맑고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를 향한 지혜임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은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아 보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밝고 풍요로운 열매가 되어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선한 인연으로 가득하고 내딛는 걸음마다 평온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깊은 흐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고대의 지혜, 바로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선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오늘 하루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잔잔한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업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업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남기는 흔적이니라. 그 흔적은 마치 잔잔한 강물 위에 던져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결국 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희의 모든 행동이 곧 업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하다. 내가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 물결의 모양과 힘이 달라지듯 너의 행동 또한 세상에 그만의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파장은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인과의 법칙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미 좋지 않은 업, 즉 악업을 쌓았다면 그 영향력에서 영영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쁜 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줄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하여 평생 그 그림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으로 과거의 어두운 흔적 위에 밝은 빛을 덧입힐 수 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혜와 실천이라는 돛이 있다면 그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업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너의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자비심으로 다스리며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고요히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업을 쌓아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렇다면 결국 업이 저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지요? 업은 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잡이와 같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업이 너를 어느 길목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너에게 달려 있다. 너의 현재 선택에 따라 업의 물결은 방향을 바꾸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